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성경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기본 교리를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그냥 읽으면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념하고 믿음에 어려운 욥이 어찌 이런 고통을 당할까 하고 분별 없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계시를 안다면은 우리는 욥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살아온 명예, 건세, 부귀, 그리고 건강, 가정, 이 모든 것이 벗겨짐을 당하지요. 가죽 벗기는 것처럼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가 욥기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그래도 욥은 어느 정도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이거 이미 주님이 마음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욥을 고통 주게끔 하신 것, 욥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무엇을 몰랐느냐? 뭐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된 것은 욥이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 허락해서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거는 분명한데 무슨 목적으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그걸 욥이 몰라요. 욥과 그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선악나무 지식으로 항상 일을 해요. 말을 해요. 선악나무 지식이 뭔 거 알죠? 예. 죄지 없으면 벌 받는 거 당연하고 착하게 살면 축복되고 잘 사는 거 당연하고 이 선악나무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고 또 종교 안에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죠. 비록 욥이 친구들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차원을, 신앙적인 관점이나 판단의 차원을 초월하지는 못했어요. 좀 나은 관점이지 그 영역을 욥 자신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욥의 행편을 놓고 하나님 쪽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선악사상에서 벗겨서 그러니까 선악나무 지식
그죠? 예. 거기서 벗겨서 욥에게 생명나무 영역 안으로 넣고자 이끌고자 애쓰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욥의 인생과 땀과 수고와 이력이 동방의 부자로서 존귀한 자로서 그게 욥 자신의 모든 거 아닙니까? 성공한 욥. 그런데 생명나무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거 다 흘러버려야 돼요. 거기 흐려짐으로 사고방식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도 말로 해서 안 되는 거는 두들겨 맞아봐야 조금 정신이 차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흘리는 과정이 욥은 무척 고통스러워. 무척 고통스러워. 제가 울산에 있었을 때 연예인이 집 근방에 살아서요. 과거에 조금 이름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냥 어떤 무엇 때문인가 모르겠어. 그런데 연예인 시대에 풍성하게 썼잖아요. 막 풍성하게 쓰는 그 습관과 버릇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 레벨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보다 훨씬 힘든 거야. 그 사람이요. 자기 어떤 체면이나 레벨을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돈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엄청 삐뚤지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이요, 고통받을 때 막 끙끙 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단계까지 다 포기해 가야 돼요. 죽음에 이르는 차원을 보면은요, 왜 나만 병들어? 왜 나만 아파? 뭐 이런 것까지 있어요. 뭐 더 살고 싶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것까지 다 포기해서 이제 죽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차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막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른 말 하면 욥이 지금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살인을 했나? 어떻게 나보다 더 악한 놈들 있는데 내가 하필이면 이제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욥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바꿔지고 있어요. 욥이 보세요. 이 땅에 자기가 선악나무 사상을 가지고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이 되고 있으면은 안 돼요. 그거 다 그 모든 것이 자기 정신 구조와 내적 생명 가치 속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옛것이 처리가 되고 나야 새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부활 정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일에 그런 차원을 통과했다? 통과했다? 예.
인생을 달관한 사람이 돼버려. 욥은 짧은 기간의 고통을 통해서 통과했지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아갖고, 예?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아무런 끄리낌 없이 드리죠. 드려서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아 노 타치 이삭 죽이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할 때 그때 통과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렇죠, 먹고 살 것과 세상의 영만 염려하며 살아야 돼. 사실은요, 가정도 이끌고 자녀도 키우고 또 직장도 가져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그걸 통과된 초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주여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죠.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나이 많은 자나 적은 자에게 절기를 준 거 있죠. 금식하는 절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나 한 끼도 먹고 그렇게 되는 거야. 평소에 잘 굶는 사람은 그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똑같은 이 절기가 거리절기,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절기 지키러 가잖아.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갑니까? 예?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이런 거 쫙 막 갖추어지죠. 예루살렘 어른이 되면 3번 가는데요, 그냥 빈몸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추석 설 돌아오면 막 미치겠대요, 며느리. 뭐 제사가 막 많고 막 그래가지고. 자, 근데 그걸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 비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비움을 통해 가능한 것은 구약은 안식이라는 것이죠. 안식일, 100%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 안식일 훈련을 통해서 절기를 감당할 수 있지. 안식이라는 기본이 안 지키지면 절기 안 돼요. 욥 시대는 유대인 같은 그런 절차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짧은 과정 속에 욥을 벗겨서 생명나무 안에 세워진 존재. 그러면 생명나무 안에 세워진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그렇죠. 아까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에 비로소 새 생명으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명예,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기죠. 지식이나 모든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배우지만은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요. 그것으로 자랑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사탄화되는지요. 원래 성경은 지식나무, 지식만 갖고 있으면은 그게요, 교만하다고 성경이, 교만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약도 말하고 구약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기를 소모시키고 헐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매일 벗기는 거야. 재물 이런 거 마음에서 비우면 되는데 정도 마음에서 끊으면 돼요. 그런데 내 몸에 붙어있는 고통은 그렇죠? 비워지거나 끊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 고통만은
정은 혈연 관계 아닙니까? 부모, 자식, 부부 관계 이런 게 정해지고, 그리고 소유는, 그죠? 물건 관계 아닙니까? 그것, 마음 비우면 돼. 그만 포기하고 없는 걸로 하면서 마음을 비우면 통과돼요. 욥은 그걸 통과는 참 잘했어요. 근데 이 몸의 고통, 현실에 내 몸에 붙어있는 이 고통은 욥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는 거. 그런데 더 통과가 안 되게끔 만든 게 누구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의 그릇된 사고방식, 사상 이런 걸 콕콕 찌르죠. 막 정죄하고 하잖아요. 자, 우리의 삶에 한평생을 통해요, 이와 비슷한 것들이 옵니다. 욥은 약 7개월이라는 기간 속에서 강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그걸 통과했지만은 우리도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올 때 바울처럼 진리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다 못하겠네. 남은 시간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다시 말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흘어야 재건축이 된다. 재건축할 자리에 옛날 건물들을 놔두면 안 되죠. 그거 다 없애야 돼요. 기초까지 다시 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재건축은 무엇이냐? 욥은 하나님은 욥에게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우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이어야 하나님을 포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숭이 아무리 사람 보고 비슷하게 닮아도요, 그건 원숭이밖에 포현 안 돼요. 맞죠? 예. 개가 아무리 사람 흉내를 내도 개 표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생명 구조가 그 생명 성향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지만은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한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비록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에 그렇게 사망이라는 지식나무의 모든 사상과 논리와 방법과 그들이 추구하는 유행과 건세와 이 땅의 물질과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이 땅에 불신자가 사는 삶이나 우리가 사는 삶이 같이 살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통과한단 말이야. 근데 세상은 그걸 통과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거 추구하다가 지옥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왜 통과하느냐? 땅의 가치가 마음이 어느 날 하늘 가치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새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욥기서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교리적인 부분을 조금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욥에게 제기된 중요한 질문들을 있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 욥기서의 황금구절, 욥기서의 황금구절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은, 욥기서 19장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몇 장? 19장 25절. 구속자의 계시를 어느 정도 지금 계시하고 있죠. 그죠? 구속자인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오신다는 거야. 이 땅에 서실 거라고. 그 다음에 또 황금구절,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42장 5절. 이 42장 5절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죠? 굉장히 뛰어난 구절 아닙니까? 하나는 창조주가 땅에 오신다는 것과, 하나는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이제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가 총 몇 장이죠? 42장이죠. 이 42장에 딱 요약해가지고 두 부분의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두 부분의 중요한 질문. 첫째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백성을 다루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다루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욥기서 안에 큰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구약에 없어요. 그 질문의 답은, 자, 그렇죠?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분이 와야 답이, 이제, 그분이 답을 가지고 오셔야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삼. 이거는 구약이야.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건 신약의 생명의 처음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다고요? 신약에 있다는 거죠. 신약은 욥의 질문에 대한 긴 답변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뭘 봐야 된다? 방금 내가 질문한 요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욥이 고난 속에 욥기서가 질문하는 거, 내 인생의 질문이야. 여러분의 질문이고. 자, 그러면요, 지난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욥이 하도 고통스러워 갖고 하나님을 자기가 원고가 되고
하나님을 피고로 해가지고 법정에서 하나님을 소송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법정 소송이 이루어졌습니까? 욥에게는 그런 기회가 안 왔지요. 욥은 자기 고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해내지 않았어요. 답변하지 안 하고 탁 나타나고 네 대장부처럼, 그죠? 허리띠 띄고 내한테 내가 묻는 거 대답해봐. 그렇게 바로 해버리잖아. 그런데 신약은 뭐냐? 욥이 그렇게 구했던 것에 대하여 이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답변을 말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욥의 고통에 대해서 답신을 먼저 보내는 거 뭐냐 하면은, 욥이 하나님을 심판하거나 징벌하는 것이 아니다. 오케이? 아니다. 욥이 새롭게 생명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생명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벗기고 그걸 소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건축을 가진다는 거. 새 건축이 어디서 옵니까? 신약에서 온단 말입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이제 후일에 그분이 땅에 서실 것이라 그랬죠. 거기부터 이제 신약이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하신 답변의 핵심적인 부분, 하나님의 답변 안에 있는 항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서가 조금 질서가 잡히는 건 모르겠네. 조금 잡혔으면 아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서실 것이다. 첫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에 있는 예언과 예표와, 그죠? 그 나와 있는 말씀들을, 그 말씀들이 구약에 있죠. 그걸 쭉 읽으면은 결국은 뭐냐? 그분이 오신다. 그게 결국은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신약은 오셨다가 되는 거고 구약은 오신다가 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그 말씀 나와 있죠. 그렇죠? 말라기 한번 읽어 보실래요? 4장 5절 6절 시작. 오케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겠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은 구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낸다고? 오케이. 그렇죠?
선구자를 먼저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구자가 누구예요? 그 이야기는 엘리야라고 하는데 신약에는 누구 이름으로? 누구? 세례? 요한. 그렇죠. 요한.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시작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예수님 탄생 족보가 나와 있죠. 와, 영원 안에 계셨던 그분이 하늘과 땅과 수억 가지의 항목들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류에게 많은 일을 행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욥기서에서 후일에 오신다는 그 후일이 예수님의 초림이란 말이에요. 초림. 그분이 오실 때 뭐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닙니다. 그분의 오심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헤매는 고통 속에 그분의 오심을 보는 거예요. 뭐 잘 먹고 막 열심히 막 잘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 오심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사야도 그분의 오심, 말라기도 그분의 오심, 예? 욥기도 이 사람은 전부 고난 받은 사람이에요. 깊은 고난 속에 뭐예요? 숨겨진 계시가 그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요,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 헤롯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죠. 예수님 오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관심 없어요. 성경 갖고 있으면서 안식일은 지키고 예배는 드리고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하고 관심이 없어. 오늘 우리가요 죽어서 천당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잘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주님하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들의 목자들이 한테 전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오. 발람의 예언을 열심히 연구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알았어. 그래서 나중에 발람의 벨 그거 발견해가지고 찾아왔잖아. 황금과 유황과 뭐 이런 것들은요, 왕을 만나기 위한 준비와 갖춤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되면 행위도 준비되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 안 되면 행위도 예물도 준비 안 되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약속된 분으로 오셔서 다시 말입니다. 광고나 공적인 나팔을 불어갖고 온 거 아닙니다. 사실은 선지자를 통해서 비밀한 방식으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그분의 영이 처녀의 태 속에 들어갔죠. 그분이 창조하신 영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마리아의 태 속에 태어났죠. 몸을 입으셨다고 말입니다. 이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육신은 영원으로부터 나와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로 나와서? 영원에서 나와서 시간 안으로 들어가신 것.
성육신은요, 신성을 가지고 인성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인간 속에 담아 주시려고. 이거는 과학이나 뭐 계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영이 우리를 약속하신 말씀의 진리로 이끌어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욥이 그냥 고생하는 것 같지만은 고생 중에 뭐 하나 반짝 번개 같지만 번쩍하지요. 그 하나씩 무엇이 와요? 계시의 빛이 비치는 거야. 순간적으로 뭘 탁.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 고생하고 힘들면요, 뭔가 계시 주시라고 그러는군요. 성경 계시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가 이제 더 밝혀주신다는 뜻이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내게 적용하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은 영혼 안에 계셨고, 이제 잘 보세요. 영혼 안에 계셨고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성이신, 만물을 초월하신 신성이신 그분이 제한받는 육신 속에 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성한 본성과 또 사람의 인성의 본성 있죠. 함께 가지게 되었어요. 여기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 이 육체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생명나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해도 돈 안 생기면 별로 볼 일 없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예수라고 이름하는 이 한 놀라운 분, 그렇죠?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체험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거예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렇죠? 이런 체험이 없다면 참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결과,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요 신성에 있어서 인성에서 사람이죠. 이게 바로 성육신의 결과의 총체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다 못합니다. 이것만 두 번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몇 년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33년 반, 34년 정도 사셨지요. 예.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생활했죠. 또 아버지 따라 목수일도 하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과정을 사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과정을 사셨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고, 그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이 3년 반 동안의 사역이죠. 마지막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걸 갖다가 사생활을 벗어나, 사생활은 내 가정, 내 집, 그렇죠? 내가 먹고 살고 하는 이 사생활입니다. 그런데 3년 반은 무슨 생활? 공생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사역을 이제 진행했어요.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해가 돈 모아갖고 빌딩 사고 그랬어요? 아니죠. 공생애, 마지막 자기 생명까지도 들어지는
여러분, 이것이요, 기독교 교육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정신을 심어놔야 돼요. 이 정신이 초등학교 때부터 신규 지금 자녀가 일어난다면은 세계는 금방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사단은 그걸 그렇게 막잖아요. 그런 걸 못 가르치게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렇죠? 기적에 관심을 기울여요. 물론 말씀에 관심 기울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병 치료받으려고 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기적 구경하려고 했죠. 오늘날도 그래서 자기 병 치료받고 자기 문제 해결되고, 얼마나 예수님 때도 많이 모였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극히 적은 부분만 예수님의 실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그렇게 은택을 받은 사람이 악한 세력에 심령이 잡혀갖고 예수님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랬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은 그죠? 그러면 나 살리라 하고 뺑소니 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예수의 기적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오병이어 해주니까 왕사물라 했죠. 오병이어 질병이어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인생의 실제적이고 영적이고 내재적인 의미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보는 눈은 없어요. 예수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의 실제적이고 영적이고 내재적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야. 예수님의 오병이요, 예수님을 통해 병이 치료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남을 입고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 안 죽었어요. 다 결국은 다 죽어요. 실제적이고 내재적인 거. 그리스도 인생이 뭐냐? 그 하나님의 미덕이 우리의 속성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하고 이런 것은 뭡니까? 본 생명이 얻었을 때 질병도 늙음도 죽음도 소경도 귀신도 이거 다 없어질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체험적 과정을 통해 본질적 목적을 깨닫고 자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제된 유행을 따라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참 많습니다. 잊지 마세요. 집에서 키우는요, 뭐 밀보리부터 가수원에 있는 감옥부터 또 뭐 집에서 키우는 개나 돼지나 소나 닭도요,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키워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창조주의 목적을 위해서 키워지는데 차이점은 뭐냐?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알겠죠?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예수 믿는 신앙 정신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은 이제 세 번째